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다 그랬어요. 시내산. 지금 출애굽해서 3개월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아직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요. 이때 기간이 한 11개월 20일 정도를 시내산에 있게 돼요. 11개월 20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1년이에요. 1년. 열흘 빠지는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뭐 해요 거기서? 따라합시다. 언약 맺고 율법 받고 성막 짓고,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을 드디어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노릇을 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노릇을 하고,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담은 율법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시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확인시켜 주는,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그런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 시내산에서 했던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구약의 뒷부분은 이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한다. 네. 이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구약의 나머지는 다 지켜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어떤 그 관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정통적인 건 뭐냐?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 갈 때 그게 가장 올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고, 바로 그 성경, 그런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늘 해석하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장로교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언약.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이 다 이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해요. 여러분 율법서를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들,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엔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자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 때 시내산에서 자기네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지금 자기 시대, 이사야가 살던 시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이 시대의 그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선지자들이 바로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건 또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글들, 우리가 예언서라고 선지서라고 말하는 그 글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자기 시대에다가 적용하는 게 바로 그게 예언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더 쉽게 얘기하자면 모세 율법,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할 때 그 모세 오경에 나타난 율법을 자기 시대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게 바로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십계명 1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이 자기 시대에서 적용을 해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지 말아라. 암몬의 밀곰을 섬기지 말아라. 그 시대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적용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간직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어떤 여러 삶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물질, 시간, 인간관계, 가족관계, 나의 진로, 미혼자들 같으면 나의 배우자 선택, 이런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내가 배운 이 성경 지식을 적용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적용.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냐?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은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이고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 얘기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게 뭐가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주어진 신약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오늘에다가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마치 1000년, 1500년 전 받았던 율법을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 속에다가 적용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못 사는지를 이렇게 분별하고 살려고 애썼던 것처럼.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에. 출애굽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입성이에요. 가나안 입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이 전부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했다만 가지고 만족해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바라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분별하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내 위치가. 우리는 지금 시작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절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다 됐다라고 하는 착각은 가지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됐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목적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다 된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진행 중이다. 예. 여러분, 항상 진행 중입니다. 항상 그런 얘기했죠. 제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일 수도 있어요. 그 시행착오, 그 실수, 어쩌면 실패라는 이름까지 붙일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주님의 뜻은 뭐냐?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행 중이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1년여 가깝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출발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출발해요. 그게 10장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오늘 10장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표시하십시다. 10장 2절, 민수기 10장 2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나침반 표시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맞아. 표시를 하겠습니다. 8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기 직전에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은나팔 2개를 만들라는 거야. 왜요? 그 나팔로 신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로 모이기도 해야 되고 흩어지기도 해야 되고 가다가 서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소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통이. 그 소통을 뭐로 하느냐? 이 은나팔로 한단 말이에요. 은나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요. 왜 2개냐면은 우리가 8절에서 봤지만 이 나팔을 누구만 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불 수 있어요. 제사장만. 일반인이 나팔을 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은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이다말하고 엘르아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뒤에 가보면 역대상이라든지 역대하를 가보면은 이게 7개 만들어지고 나중에 120개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왜요? 부는 제사장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은 2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필요하면 신호로 삼아라. 신호. 예를 들자면 그 나팔 2개를 길게 부를 때는 회중이 모이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만 길게 불 때는 지도자들만 모이는 것이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짧게 불 때는 그럴 때는 뭐 어떤 지파가 뭐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해서 60만 3,350명인가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이방 민족도 섞여서 나왔잖아요. 섞여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덩달아서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잡족 그래, 잡족.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여호와 종교로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서 보니까는 그 가족들까지 따져서 보니까 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최소 200만 이상은 된다. 200만. 그러면 인구가 여러분 의정부 인구가요. 제가 알기로는 50만이 안 돼요. 200만이 넘는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번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얘기 한번 하려면 그게 쉽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불어요?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그러면 그 20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맛이 있어야 돼, 이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유, 너는 그냥 말해라. 나는 그냥 나대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이제 신호체계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다 보면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대비해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여러분 9절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줘. 적들이 쳐들어와. 그러면 이걸 빨리 전투태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이걸 언제 연결해요? 연락하는 데마다 아마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뭘 불어요? 나팔을 짧게 급히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에까지 나팔 소리 가니까 뭐예요? 그러면 전투태세 딱.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딱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거예요. 광야 여행 중에. 여러분,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가정 안의 문제,
때로는 일터의 문제,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대면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요. 내가 너 구원했지? 내가 내 아들 예수 통해서 너 구원했어. 너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생활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느냐? 그 일상의 모든 문제, 모든 당면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 내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만큼 관심이 있고 고민하고 개입하기를 원하실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이 제대로 믿음이 안 쓰면 여러분, 교회 생활과 나의 일상의 생활이 분리가 돼버립니다. 분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예요? 나팔 신호를 준비시켜라. 나팔을 준비해서 신호 체계를 갖춰라. 그것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내가 나팔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나팔을 통해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라.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종교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팔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1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11절, 12절 지도 표시하십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2년 2월 20일 날, 자, 출애굽 1년이 언제냐면은 출애굽 할 때가 1년이에요. 그게 기원이니까.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0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작할 때가 1이잖아요, 시간은. 그러니까 출애굽 1년은 뭐예요? 출애굽 할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2년은 뭐예요? 출애굽한 지 1년, 만 1년이 된 거고, 만 1년 2월 20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겁니다. 시내산을 출발했어요. 어디로 향해서? 저기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한번 봐요. 지도를. 지금 우리가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를, 12절을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행군했다. 그랬어요. 바란 광야가 어디냐? 지도를 보세요.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시내산에서 위로 쭉 올라가니까 바란 광야 보이죠? 예. 그 근처에 이제 갈 때, 이 전체가 이제 바란 광야인데 거기에 이르도록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서 계속 행군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거기에 가는 사건들을 이제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근데 어떤 지금은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서 행군을 계속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 따라가고 있어요? 구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구름이 머물 때까지, 구름이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구름이 가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는 거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신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뭐로 잡고 있습니까? 인생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인생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이 일이 내게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걸 여러분은 분명히 이것을 설정을 하려면, 이것을 계산을 하려면 먼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그 기준에 비추어서 이것이 무의미하다, 유의미하다, 이것이 무가치하다, 유가치하다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 기준의 차이예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의 기준의 차이,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기준의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도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무의미한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 끝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에 비춰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헛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더하죠. 예수 믿는 우리는 더하죠. 한 번뿐인 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이 인생의 기회를 갖다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가치 있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우리도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가 어디 있다고요? 기준의 차이가 있다, 기준. 그들이 볼 때 의미와 가치, 그들이 볼 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과 우리가 볼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는 같다, 다르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파편들이기 때문에 파편들,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아주 쉽게 들어볼게요. 성경도 효도를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의 철학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파편이 세상의 철학이기 때문에 부분부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이제 보십시오. 뭐가 틀리느냐? 그들도 효를 합니다. 우리도 효합니다. 그런데 효도를 행하는 동기 자체가 틀려요. 동기 자체가. 그들은 뭐예요? 그저 인간다움,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자면 그게 인간의 도리니까는 하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니까 효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오늘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권. 요즘에 이슈가 인권 아닙니까? 인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인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인권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해야 됩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동기가 달라요. 그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의 그 어떤 권리, 그 타고난 권리, 하여튼 뭐 법적인 권리, 그 인권을 존중하는 그들의 목표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돈도 버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사회적인 출세도 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자식들 열심히 가르쳐서 성공도 시키십시오. 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돈 벌고 자식 가르치고 올인합니다. 자식을 가르치는데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식 가르칩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그들이 자식을 가르치는 그 동기와 그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동기, 그 목적과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동기 목적, 우리가 자식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 목적 같아요, 달라요? 자신이 없으시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시네. 같아요, 달라요? 어느 땐 같고 어느 땐 달라요? 달라요. 아니, 저는 지금 성경의 얘기를 합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고 자식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요. 자식 성공시켜요. 왜요? 이가 역사 속에서 귀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고자. 뭐가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건 다 뭐예요? 인간의 모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까지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까지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조차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 사용될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자예요. 믿으십니까? 신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것을 동의하고, 뭐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그들의 각오 서구의 그 기준은 뭐냐? 어디로 가야 할지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었다. 이건 곧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기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처신의 기준, 그것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필요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역장들하고 같이 중직자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교회의 교인 자격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지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는 헌신할 수 있어요. 지역교회, 교회에 헌신할 수 8가지 헌신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체적으로, 지리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예배를 몸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지. 아유, 내가 비록 교회는 못 갔지만은 그냥 내 마음은 거기 있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몸이 와 있어야 된다, 몸이. 또 하나, 지리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지리적.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되도록이면 집 살 때 어디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집 사라. 교회 가까운 데다가 집 사라.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2개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집을 선택하면 이것은 돈도 싸고 훨씬 더 좋은 집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로부터 좀 거리가 있고 교회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2번째 집은 이거는 조건이 나빠. 돈도 더 비싸. 돈도 더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 사는 조건도 주택 조건이. 그런데 뭐냐? 교회 생활하는데 좋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인들한테, 교회 중직자들한테 의논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집을 선택해야 될까? 다 중직자들이 하는 말이 교회 가까운 곳에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얻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 당장 집 팔고 다 오세요.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 팔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무식한 목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거는 확인해보자. 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적어도 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도대체? 선택의 기준이 뭐냐,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갈 거냐 말 거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것의 기준이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10장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책임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쭉 뭐냐면요, 행군을 하는데 그냥 뭐 오합지졸로 막 행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종이 하나 받으셨죠? 그 행군 순서 있죠? 행군 순서. 우리 민수기 1장 할 때 짐 배치할 때도 제가 나눠드렸던 종이 있죠. 오늘 제가 몇 장, 저기 10장인가 놔뒀는데 뒤에 있나요? 그 혹시 안 받으신 분들 좀 같이. 그걸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행군할 때 그냥 행군하지 않고 그렇게 질서를 지켜서 행군했다. 그냥 행군하지 않고 오합지졸로 가지 않고. 예. 네,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이게 맨 앞에 언약궤가 있죠. 그 다음에 유다 그 지파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스불론 하면서 이제 이게 딱 질서를 지켜서 이동을 하죠. 그렇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뼈대 있는 집, 그거 무슨 말이에요?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콩가루집,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질서의 문제예요.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권위가 있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대로의 역할과 권위, 책임 다 할 때 그게 뼈다가 있는 집인데, 그건 뭘 말하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 목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연장자가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이런 데 딱 질서가 잡혀야 돼. 목사가 집사처럼 살려고 하고 집사가 목사처럼 살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질서가 있어야 돼. 자기 분량,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분량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걸 감당하고, 이게 질서가 있어야 돼.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중직자면 중직자답게 기도하는 일에 매달리고 섬기는 일에 매달리고 리드하는 일에 자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여기는 28절, 29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8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8절 나침반 표시 먼저 하고 따로 29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8절 나침반 표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 행군 순서이다. 자, 앞에 부분 얘기죠.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여행할 때 오합지졸로 하지 않고 그렇게 딱 순서를 짜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춰서 행군을 했더라.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자, 29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려고 할 때 모세가 자기의 장인, 여러분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사람. 미디안 그 족속의 또 족장이잖아요. 미디안 사람인 그 자기 장인에게 같이 가십시다. 우리 지금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데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면서 도움도 받고 또 우리가 좋은 걸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의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를 여기저기를 다녀봤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진을 치고 어디는 피해가 이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그 장인한테 같이 가자고 하니까 30절에 보니까 장인이 아니야 나는 같이 안 갈랜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으로 갈 거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여러분 이제 31절 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참고로 시작.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광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진을 치며 쉬어야 될지, 또 어디는 우리가 빨리 통과해야 될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갈 때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데도 잘해 주시는 대로 우리도 장인어른 족속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잘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인도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거 완전 믿음 없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장인한테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장인어른이 광야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이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죠, 이제? 아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 그것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장인한테 사정을 하냐? 사정하는 것처럼 보이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조언도 귀담아 듣는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신앙이 극단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 아, 좋아요. 아, 그래야죠.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것까진 좋았어. 사람의 소리는 개소리. 사람의 소리는 잡소리. 목사가 조언을 해도 아이 대슈. 그냥 하나님 음성. 구역장이 뭐 좀 조언을 해도 아이. 모세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믿음과 아울러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 이미 그 방면에 대해서 전문가적 지식을 가진 그 조언에 대해서도 어때요?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진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서 막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나에게 영적 동지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동지가 돼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의 도움을 내가 받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같이 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인사나 하고 적당히 사귀는 무슨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생사의 갈림길 같은 이 광야 땅, 이 인생의 광야에서 동지가 되어서, 영적인 동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도 보고 있고. 그런데도 뭐예요? 장인어른이 저보다 광야에 대해서만큼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요?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알죠. 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더 잘 알죠.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원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원리를 보는 것은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나아요. 아, 제가 그래도 명색의 목사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그 유라굴로를 만날 때, 그 알렉산드리아 타고 갈 때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지금 바람 심하게 부니까 배 떠나지 맙시다. 배 떠나면은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은 어부가 아니에요. 배와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주가,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지의 말을 더 들었다가 나중에 유라굴로 광풍 만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문가적 견해로 보자면은, 전문 지식으로 보자면 선장과 선주가 배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부장이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왜요? 여러분, 이거예요. 배에 대해서 모르지만 뭘 알아요? 영적인 지도자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 깊이 여러분 사생활을 깊이 알아서가 아니라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딱 비춰보면 지금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결정하지. 그게 바로 뭐냐?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던 백부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저는 제가 우리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 목사들의 장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도 우리는 중시합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양극단이 있었어요. 양극단.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서 양극단. 어떤 극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고 하면서 사람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사람의 학문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극단이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 같은 사람, 제세례파 같은 집단. 야, 우리는 교리가 뭘 필요 있어? 그 교리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성경만. 그러니까 그들은 뭘 안 믿어요? 사도신경 이런 거 없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극단. 또 하나의 극단은 뭐예요? 에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그게 다 사람이 하는 거지. 사람의 가르침에 너무 매달리는 자유주의. 둘 다가 극단이에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100%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자로 붙여주시는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의 조언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게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같이 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가 갈 텐데 장인어른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야. 야, 나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 야, 나 이제 구원받고 복 받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같이 받읍시다. 복도 같이 받고 생명도 같이 누리고 천국도 같이 가고 구원도 같이 받고. 신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예요? 투게더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투게더 마음. 어떻게? 함께 같이. 우리의 그런 마음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같이.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장인어른이 어떻게 해요? 아유, 싫으네. 나는 저기 우리 족속한테로 돌아가겠네.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31절 다시 가니까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간청했어요? 다시 간청을.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권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옵니까? 사람들이 쉽게 수용합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권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함께 가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넙죽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의 정신과 다시, 함께 구원받고 함께 복받고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생명을 누리고 함께 천국 갑시다. 거절했을 때는 다시 또 전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다시 간청을 했대요. 성경 보니까 간청을 했대, 간청. 여러분 전도할 때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청. 아니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라 꼭 같이 가자. 간절히 요청한 겁니다. 같이 가자. 다시. 그런데 이 성경 본문 읽으면서 제가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끝부분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약속을 모세는 분명하게 믿었어요. 어떻게? 어떤 약속?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먼저 기쁨을 누리고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내가 먼저 알고 예수 믿을 때의 그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알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맛보는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우리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장인어른도 같이 갑시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것이 유익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내가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전하고 어떻게 자식한테 강요를 하고 어떻게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사람한테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 이전에 내성적인 성격의 문제 이전에 그것은 뭐냐? 내 안에 확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좋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험적 확신. 체험적 확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확신. 너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잘되게 하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자식한테 너 예수 믿어야 돼. 다른 거 잘못하더라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으로도 어렵고 어쩌면 여러분 가정이 정말 완전 기울어서 이게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도대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반드시 잘해주신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잘해 주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 상황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